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네, 어제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마다 우리 나와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제 우리 복습을 해보면 어제 우리 노아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 방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 족보 어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너가 왜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런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런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세워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 족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더 해주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다음의 지도로, 다음의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이미지 하나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도 이제 저렇게 한번 아담이 930까지 살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저렇게 막대를 이제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도를 보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우리 바꾸겠습니다. 네, 프로젝터를 이제 곧 바꾸겠습니다. 네, 선명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대 족보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수명입니다. 수명.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930세에서 밑줄 쭉 그어내온 게 있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라멕과 이제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던 시대까지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이제 죽은 다음에 120년 후에 누가 태어나느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셋도 살아있고 에노스도 살아있고 게난도 살아있고 노아 시대에 다 살아있어요. 네,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종, 이종, 사촌에 뭐 고조, 증조 지금 다 살아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노아도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제 아담의 아들 셋도 노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에노스도 살고 있습니다. 게난도 살고 있고 마할랄렐도 살고 있고, 네, 다 살고 있어요. 그 무드셀라도 노아 시대, 노아 태어날 때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왜 120년 후에 이제 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가 봤더니 무드셀라가 이제 969세를 사는데 무드셀라가 딱 죽을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딱 죽을 때에 홍수 심판, 물 심판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이 물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유보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을 때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고 물 심판, 이 전 지구적인 물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특권이지만, 자유의지는 특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동반하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성경 여러 본문 가운데서도 난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참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것을 풀어내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4절은 신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막 너무 깊이 풀고 막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꼭
이제 잘못된 해석을 이제 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정설에 있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에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장수하도록 허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1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이제 사람들이 땅 위에 많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딸들. 히브리어는 바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딸들이라고 한 단어는 아들의 여성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딸입니다. 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들보다도 딸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사람에게서 딸들이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남자의 숫자에 비해서 여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딸들이 세상에 많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제 불안한 전조가 시작이 됩니다. 복선의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 이제 균형도 균형이지만, 딸들이, 그녀들로 인하여서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서막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 사람의 번성의 축복이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결국 이 여자들의 불어남은 결국 욕망의 도구로 이 사람들이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제 문제의 본질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의견이 나뉘어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해석을 놓고 의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천사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내용이 더 성경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통의 경건한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인의 계보와 셋 계보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계보는 긴장 관계에 들어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 계열의 계보에 들어있는 경건한 자녀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딸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딸들의 외모상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인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선한 행실, 아름다운 마음씨, 당연히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이랬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2,500명 되는 성도들이 많고 또 부목사님들도 한 12명 이렇게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사역이 정말 바쁩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오전 근무를 시작하고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저녁에 제자 양육반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이제 저녁에 없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거의 10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새벽에 교회 나오면 거의 밤 시간 동안 교회에 그냥 있는 겁니다. 교회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설교하는데 그 예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집에 이제 늦게 자주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이 3명인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처럼 집에서 쉬는데 아들 3명이서 이제 막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날은 집에 없으니까 이제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안 되고 목요일 날 쉬는데 막 싸우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 이제 곤두세워져 있는데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 3명을 다 불러가지고 야단을 친 겁니다. 왜 싸우냐? 아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린 막내가 막 울면서 이제 그러더랍니다. 아빠한테 아빠 교회 가 이러더랍니다. 아빠 교회 가버려 이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빠 교회가 누구 싫어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의미는 선택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지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하고 지정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와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도덕은 무너지고 마침내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혼란의 시대 속에 도덕적 혼란과 영적 타락은 지속되어졌다. 바로 이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까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과 자기 중심성의 현상은 사사시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사사시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사시대에만 있었느냐?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규율과 영적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사회가 타락 일변도로 흘러갈 때 그 결말은 필연적으로 패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아멘.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네가 왜 그런 죄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더 이상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이 확산되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바로 그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반응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의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비춰집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이게 비단 세상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고 썩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일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로 인한 타락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뒤흔들어 버렸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사랑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위협되어져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상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세워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참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왜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썩은 현실 가운데서, 실상 가운데서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까?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썩었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썼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그 개인 자체가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켜가는 사람, 바로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노아가 했던 바로 그 일들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를 긍휼과 은혜 속에서 붙들어 주셨고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그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신앙의 삶이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욕심과 내 뜻을 따랐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죄로 타락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언약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가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노아가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힘차게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